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전 세계에서 또 힘써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간증은 다 끝났어요. 우리 하영선 가야 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 이력서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세상적인 이력서고 이력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보통 레주메이라고 하죠. 레주메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레주메이. 동사로는 resume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resume은 원래 다시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esume the worship 하면은 예배를 다시 시작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 resume the meeting 하면 미팅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esume라는 단어 안에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예를 들어서 학습을 마치고 사회로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목회 교육을 받고 또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이 바로 레주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한다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타이어. 리타이어에 뭐가 들어있죠?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그 타이어가 우리가 차 밖에 있는 타이어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게 어원이 같습니다. 타이어가 달면 어떻게 되죠? 교체해죠.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라는 동사는 피곤하게 만들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직업을 tiring job이라고 합니다. tiring job. 피곤한 걸 받을 때는 I'm tired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갑자기 영어 선생이 됐죠?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도 resume도 resume도 시작이지만 retire, 은퇴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타이어를 갈아 끼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인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작이 뿐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동의 가능하신가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뭐 이력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그냥 제가 이제 눈이 이거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안경을 벗고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간증이라는 것이 저한테 지금 허락하실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삶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한식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제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집은 굉장한 금수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한 2,000평 됐어요. 밖에 나가면은 우리 어린 안노찬이 나가서 바지만 내리면 시야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고요. 가면 이렇게 정원의 가로수가 엄청 넓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도 들립니다. 산골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산골 소년이 제가 이거는 지금 이력서의 뒷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 파고다에서 강의할 때 강남 파고다는 23층 건물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속 끓던 얘기하는 그 다음날 학생들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멋있는 모습만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멋있는 모습이 아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나마 또 약을 잘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녀석은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안 했어요. 제가 안 좋아해요. 서울 일이 깍쟁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혼자 놀았어요. 어디서 놀았냐면 선산에 이렇게 묘가 있잖아요. 묘 있으면 상석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면 상석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나뭇잎 얘기를 하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가 잠영종 역할을 하고요.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제가 금수저죠.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못 느끼죠.
정말 불쌍한 세대예요.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두 여인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45세 하셨어요. 저 앞으로 형이 5이고요. 누님이 2입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나마 안 나시려고 보건소 가시다가 제가 발로 찼던 모양이에요. 돌아오셔서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 나셨으면 아마 여기를 못 뵀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건 정말 싫었어요. 할머니가 왔다고 놀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되면은 이렇게 세숫대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맞춰서 손으로 다 이렇게 온도 측정을 해서 직접 세수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먹고 컸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수저입니다. 정서적 금수저라고 하죠. 제가 언어학에 발달이 됐고 제가 책을 29권을 썼던 이유는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있었고 할머니가 저를 이제 어머니가 바쁘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바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안고 키웠는데 밤만 되면 제가 거짓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다뤄주세요. 할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제가 언어적으로 발달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단어만 몇 개 적어왔어요. 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안고 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고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너무 좋으니 그랬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미워했을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둘째가 저희 와이프랑 자는데 가끔 좀 쫓았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할 때는 한 400명 정도, 신림동이나 우리 노량진 같은 데가 500명 강의실이 있습니다. 한 400명 정도 강의실에 모이면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물론 교회는 더 크고 뭐 그렇지만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강의실에는 가면은 저의 극성 팬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2~30명만 돼도 그 강의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응원해주는, 왜 교회 가면 아멘 아멘 많이 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그때 하용주 목사님 계실 때였는데 일단 대형교회도 경험을 해봤고 하용주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해서 6번 수술을 하시고 아침에 2분의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계단도 올라오신 분이 강단에 서시면 막 소리탕을 치시고 그 애절한 마음에 성도들에게 소리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이 저렇게 우리 아프신 저분을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지 나중에 내려올 땐 또 본인 걸음으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식으로 무너져가지고 수십억을 날리고 제주도를 내려갔을 때였어요.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다 자세한 얘기 나중에 수익을 하겠습니다만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러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했는데 그건 잠깐의 스치는 생각이었지만 둘러보니 저 말고도 수백 명의 승객이 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 강복자 목사님,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왜냐면 워낙 또 우리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 나그네 한 명을 제주도에 놀러오는 나그네 한 명을 붙잡기 위해서 8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가면 성도가 2분, 3분입니다. 제주도는 또 영이 좀 복잡하죠. 바다에 제사가 많아요. 예, 바다를 나가다 보니까 무슨 이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외로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을 봤죠. 완전 대형교회와 완전 이렇게 개척교회를 2군데를 다 이렇게 해서 저도 있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과 선교사님들의 고통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간증은 제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고 우리 박형석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뵙고 싶어서 제가 일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원치 않게 도전을 받아서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부분에 전화를 드렸는데 나와서 약간 간증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총장님까지 오시는 거 같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희 누나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저희 누나 큰 누나는 이 얘기는 저희가 가족들 얘기여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큰 누나는 얼굴도 예뻤고 우리 집의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청년이 집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확 들이댄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 밤에 도깨비 물인 줄 알고 놀라서 기절을 했죠. 어쨌든 그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누나가 정신적으로 좀 아프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 누나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웃는 누나였어요. 그냥 밥도 자기가 못 먹고 나중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쪼그린 채로 10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죠. 왜 유일한 크리스찬이신 우리 예쁜 누나가 왜? 그죠? 어느 날 그 책꽂이 뒤에 성경책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책인지 몰랐어요. 뭐가 찢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찢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 갔다 들었으니까. 여기 마태복음 이렇게 옛날 그 우리 어르신들 보는 글자체로 마태복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마자에 탯줄에 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말에 탯줄을 뭐 볶아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정말요. 그 정도로 무지했던 거죠. 뭐 국민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감히 제가 우리 누나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이유잖아요. 누나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누군가,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없어요. 자, 두 가지가 없는데 저는 죄송한데 영어를 되게 늦게 배웠어요. 거의 20살이 다 돼서 배우셨어요. 왜 시골에서 뭐 했으니까? 소 키웠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어책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제 책은 중국에도 나갔고 일본에도 나갔고 대만에도 나갔어요. 50만 권 이상 팔았습니다. 영어책은 관사 하나 틀리면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 하나 빠지거나 더가 빠지거나 S가 빠지면 전국에서 연락 오죠. 왜요?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이 봐요. 선생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분들이 뭐냐 이게 되죠. 물론 틀려서 올라오면 이제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신경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자, 제가 10년 동안 29권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1, 2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입니다. 하루에 20페이지 분량입니다. 360을 쓰셔야 됩니다. 저 독한 사람이죠? 네, 저 독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없는 게 있어요. 인투이션, 직관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전 영국에서도 살았고 호주에서 살았어요. 영국은 뉴몰튼에 살았습니다. 호주에서는 퀸즐랜드 대학의 락햄튼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했고 영국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보내줘서 갔어요. 저는 토익 시험을 다 맞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990점 만점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어떤 결핍일까요? 어떤 결핍일까요? 나는 어려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틀릴까봐 걱정하고 지금도 그래요. 죄송한데 저 50 넘어도 지금도 그 영어에서 벗어난 지금은 사업을 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결핍이 있죠. 뭐죠? 믿음의 결핍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 조금의 씨앗을 넣은 게 누구죠? 저희 누나예요. 저는요, 근데 거저주면 어떡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시죠? 저희 파고다의 강사가 450명이었습니다. 영어 강사만. 450명 중에 제가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왜요? 신림동을 같이 강의했으니까. 저는 한 시간에 100만 원도 받아왔습니다. 강의료를.
이런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를요? 부모님으로도 받지 못했으니까.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학력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하죠? 알까봐 더 불안해져요. 저 올해 박사과정을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지킨 게 있어서. 와이프는 먼저 박사가 돼서 벌써 교수 11년 차인데 원래 미국 갈 때 저랑 같이 해서 박사가 되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와이프를 먼저 시켰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고서 했는데 저는 영어학 박사를 못 받아요. 나중에 경영학 박사를 받기로 하고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450명 대부분이 그 강사 대부분이 부모님 손잡고 가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워서 인투이션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직관을 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함이 없어요. 10년 동안 강의해도 책 한 권 쓰지 않습니다. 저는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채워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교육에 신경 쓰실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 얘들 어떡하지 하시지만 저는 저 소 키우면서 거의 20이 다 돼가도록 영어 배우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올라갈 때 ABCD 몰랐어요. 그 서울에 온 아이가 코리아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야구를 하는데 에러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그러길래 에러가 뭐냐? 그랬더니 뭐 야구 선수가 이걸 하는 거래요. 제가 어떻게 우겼냐면 그건 아니고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쳐서 에라 모르겠다고 쳤는데 이게 맞은 거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왜요? 때렸어요. 때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450명 강의를 하던 제가 방주교회에 가서 우리 하용주 목사님 밑에 있었던 반태효 목사님이 이제 방배동호회 방주교회로 가시면서 저도 그쪽으로 따라갔는데 거기서 고등부 교사를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배당된 학생이 6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얘들을 때려야 되나? 한번 때리고 목을 한번 흔들고 내가 교회를 뛰쳐나가야 되나? 이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강의를 했던가. 이 450명 강의하는 것이 제 능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6명도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을 잠깐이나마 이해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재밌으세요? 뭐 그냥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여물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형이 제가 집단을 먹이고 형이 작두를 누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손가락이 잘렸어요. 지금 이 손가락인데요. 지금 언뜻 보면 모르시지만 사실은 손톱 밑에까지 정확하게 뾰족하게 잘렸습니다. 그 손톱 그 하얀 거 위쪽으로 가면 안 난대요. 근데 그 밑으로 약간의 차이를 넣어서 해가지고 다행히 살이 나면서 감사하게도 군대를 갈 수 있었어요. 3년을.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마 군대가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 굉장히 소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수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할지 몰랐고요. TV에 나가서 강의를 할지 몰랐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군대 덕분입니다.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손가락이 딱 잘리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훗날 파고다에서 강의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선생님 손가락이 잘려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전기가 오더라. 하면서 전기가 와요. 진짜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샥이 됐으면은 전기가 와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요. 정말 큰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니네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거는 견딜만 하다는 신호야. 견뎌야 돼 그거는. 그리고 우리도 계속 상처받고 아프다가 너무너무 하면 무뎌져요. 그리고 가장 아팠던 게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아픈지 아세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길 가다 갑자기 차 세워놓고 나도 모르게 울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그 고통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누구는 목이 잘려 죽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못 느끼시겠을 거예요. 찰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고통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견디고 이길만 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 지금 학원 사업도 하지만 공장도 하고 학원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저는 롯데월드에서 가장 큰 매장을 합니다. 롯데월드 식당이 160개인데요. 저희 매장이 제일 커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오시면 저희 큰 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150평짜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 맞았어요? 뿌리콤보를 맞았죠. 다 맞았어요. 이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직원들 절반 이상 내보냈어요. 고통스러워요. 제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근데 뭐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디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닌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가니까 제가 혹시 태풍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때 사비인가 뭐를 맞아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숙소가 북부항의 산지천 쪽이었는데요. 유리창이 이중창 있잖아요. 이중창이 이렇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요. 두 개가 밀려서 이렇게 됩니다. 곧 터질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유리창 아시지? 두꺼운 두 개가 배가 이렇게 됩니다. 곧 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잡는구나. 왜 이러시지? 그 두려움이 정말 저는 TV에서나 맨날 봤지 제주도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죽겠다 곧. 그 다음날 보니까 차가 차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주도에 있는 그 분이 그러세요. 이렇게 태풍이 불면 내년에 풍어가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한라산에 있는 숲이 어떻게 돼요? 전부 내려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에 있는 유기물을 플랑크톤이 먹고 그러면서 치어들이 더 성장을 한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풍이지만 이거는 또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6월은 무슨 달이죠? 보훈의 달이죠. 저희 족보를 앞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계세요. 안중근 의사가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24, 22? 31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지만 31살에 돌아가셨어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인데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하죠? 거기서 죽어라 그러죠. 네가 여기서 살아나려고 하는 거는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위를 져서 보낼 테니 거기서 그냥 죽어라 그러죠. 그 어머니 마음이 아마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 우리가 전쟁터인가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누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코로나를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아까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버스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TV나 이런 걸 본 것도 거의 중학교 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7시쯤 돼서 깜깜해지면 자는 건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촛불을 끄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새벽 6시 되면 아까 그 참새 소리가 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건강해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권을 써도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발명한 거 발견한 거 이거를 막 얘기하면 아마 돗자리 팔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제 진정성,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묻는 질문을 뭐로 하라고 하냐면 how나 what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돈은 얼마나 벌어요? 어떻게 벌어야 돼요?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되죠? Why?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이 일을 왜 하세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책이나 쓰면서 강의나 하면 솔직히 더 잘 살 수도 있었어요. 제가 40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저 그때 돈도 많이 벌었지만 방송도 하고 책도 쓰라는 데도 많고 최고의 연봉이 올라갔는데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와이프도 놀랬고.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쳐 주셨죠. 부족하지만 언어를 가르쳐 주셨죠? 아니에요? 거기다가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메르스 때 제가 망했거든요. 그때 직원이 40명이었어요. 40명이었는데 나중에 2명 남았어요. 제주도 내려갈 때. 다 망하고. 통장에 돈이 10만 원도 없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냉면 시장을 접수하면, 대한민국의 냉면 시장 접수하면 했더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속초코다리 냉면 본사 대표입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제일 크고요. 냉면 회사로서는 서간의 막국수도 제 브랜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월드의 학원에 어쨌든 사업은 점점점 키우고 있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꿈은 앞으로 2025년까지 전 세계 2,000개 매장을 까는 겁니다. 아멘이 나와주셔야죠. 아멘. 저 잘 벌자고요? 아니에요. 저도 소망이 있어요. 저 언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을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가서 그때 가르쳐 준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경영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대요. 뭘 해야 돼요? 자금을 구하고 인원 배치를 하는 인파워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맞아.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처음에 사장놀이를 했어요. 돈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사장놀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내용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전문가를 고용하니까 제가 휘둘려요? 안 휘둘려요?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는 언제 다음이에요? 충분히 모든 걸 숙지하고 알고 나서 일을 안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와서 책상놀이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와서 경영자 놀이를 하니 망하죠. 그래서 그거를 메르스 때 한번 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수십억 날아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작은아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쪽 사업으로 저도 오리엔티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달란트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내일 못 끌어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끝낼 거예요. 망할 수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근데 제가 저한테 주어지신 달란트가 이게 1달란트인지 6달란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언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음식 만들어서 저 한식 대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공사 다 할 줄 알아요. 전기도 할 줄, 전기, 수도, 제가 못하는 건 가스 못합니다. 전문 기술이어서 그건 안 됩니다. 타일도 깔 줄 알고요. 모든 것 공사를 다 할 줄 압니다.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에 가까워지죠, 점점? 한 번 불러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불러주세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저희 법인 이름이 JTP 인터내셔널이었어요. Jesus Team Project 보셨죠?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게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해드릴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다고요? 얼마나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배우고 바둥바둥 해도 써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신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제 속에 부족한 이 믿음을 채울 때까지는 안 쓰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제품 잠깐만 한 1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2년 반 전에 한식이 망하고 제가 냉면으로 약간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냉면은 뭐가 약하죠? 겨울 메뉴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물이 변하여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을 사실 좀 안 믿었어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물과 포도주를 구분을 못할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인지 술인지도 구분을, 물론 예수님이 거기다가 기도를 하셨겠지만 한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라도 롯데월드 가보시면 제가 주방을 공개합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물이 저희 곰탕 국물로 바뀌는 역사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이 단어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받은 겁니다. 제가 저는 남들은 개발했다고 하지만 발명한 것도 아니고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허락하신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원 대표이사나 CU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있어요. 거기다 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꿈꾸는 것은 청년 사역, 장애인 사역, 선교사님들, 퇴역 군인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거 MRE 같은 걸 만들어라. MRE 제품 아시죠? 미리 만들어 놔서 이렇게 선물 세트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돈 벌잖아. 그럼 저는 벌겠죠. 그거 벌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식당을 했어요. 그냥 강의나 하지. 맞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중근 의사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 나가서 선교하다 죽어라. 거기서 죽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 거기서 뼈가루를 날리고 네 영혼을 거기서 날려라 할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어머니도 없고요. 저 성공해도 제가 뭐 지금은 어렵지만 돈을 벌 때도 가서 자랑할 어머님이 없어요. 선교지에 계시다 보면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할 때 많으시잖아요. 소중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져 봐야 알아요. 지금 코로나가 느껴지는 게 뭐죠? 이 예배를 맘 놓고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맘 놓고 길거리를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맘 놓고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산소통 메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요. 지금은 마스크죠, 감사하게. 산소가 없어서 산소통 메고 다니시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감사하셔야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가스를 쓰지 않을 거예요.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석탄연료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나가는 모든 매장에는 가스를 안 씁니다. 무조건 전기로 갑니다. 그게 제 약속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마리아 여사 같은 어머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미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제가 부러워하는 제 인생의 가장 envy한 INDU 아시죠?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저는 내보내달라고 해도 안 내보내,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니까 세상적 위력은 남들이 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력을 못 갖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 특히 교육 걱정, 저는 교육 전문가잖아요, 맞습니까? 뭐 제가 수학은 모르겠지만 영어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분들 교육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심어 놓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 언어는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그거를 왜 걱정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애들 절대 과외나 공부 안 시킵니다. 공부 되게 못합니다. 꼴찌예요. 끝에서 두 번째 정도 합니다. 요즘 우리 큰아이는 고3인데 하는 것이 19금 수술을 올립니다. 5,500명 중에 5,500명 저자 중에 이번에 36등을 했어요. 19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응원을 합니다. 넌 거기에 달란트가 있구나. 제 마지막 꿈이 혹시 선교지에 가서 조금 허락해 주시면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바타 같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근데 그 녀석은 19살이 됐는데 지금 벌써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견해요. 꼴찌에서 두 번째가 못 돼요. 수학 20점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교수고 아버지는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인데 지가 꼴릴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튼튼하면 되지. 아닌가요? 그래서 꼴찌하는 아들 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아들 이름이 희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쁜 기자의 주인 주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 그 소설 19금 소설이 어느 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막 쭉 훑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여력이 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한고은에서 우리 박형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북한 선교까지 신경 쓰시는 우리 한고은 식구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재정적 물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더욱더 번창하는 한고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앞으로도 더 많이 써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